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 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겁니다. 또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말씀하시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대들에게 가리켜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고난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인정하라.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 그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또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들한테로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분별 없는 부자의 비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에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두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희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해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으라.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거든요. 까마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않아요. 그것들에게는 뒷방도 광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대들이야 새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아주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밖의 것들을 두고 왜 걱정하나요?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대들이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찾아보지 마세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대들에게 보태 주실 겁니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떼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 두세요.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세요. 거기에서는 도둑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쓸지 않아요. 그대들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대들은 허리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아야 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언제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복 있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 그대들이 기대 앉아 먹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다가와서 그대들을 섬겨줄 것입니다. 깊은 밤에든지 새벽에든지 주인이 와서 종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본다면 복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종과 매맞을 종. 그러자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저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한테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살림지기인가요? 주인이 자기 종들 위해 세워 때에 맞춰 먹을 거리를 알맞게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복 있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참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리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겁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 주인의 뜻에 맞춰 준비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매 맞을 일을 한다면 그는 매를 조금 맞을 겁니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마다 요구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많이 맡긴 사람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겁니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다.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어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시달리는지요.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사는 다섯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에 또 둘이 셋에 맞서 갈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갈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서요.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 또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요. 이때를 알아볼 줄 알아라. 예수님이 여러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면 곧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볕더위가 있겠네.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땅과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지 못하나요?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 도대체 여러분은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한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대를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그대를 옥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랩돈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누가복음 13장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 탑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한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척추 장애인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예수님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하나씩 거쳐가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앞다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걸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주인님,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꺼낼 겁니다. 저희가 주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 큰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물러서시오. 불의를 저지른 당신들 모두 거기서 여러분은 울부짖으며 이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은 쫓겨나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또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한 자 먹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맨 끝이라도 으뜸될 사람이 있고 지금 으뜸이라도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시다.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나가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에게 말하세요. 보세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그리고 3일째 나는 일을 끝마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계속 가야만 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을 두고 안타까워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희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 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